수업 6번째,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부모님이신가? 왜 당신이 나의 엄마 아빠죠? 우리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한창 사춘기 시절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정말 당신이 엄마 아빠가 맞아? 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엄마 아빠가 맞아요?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지으시고 왜 인간에게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왜 자유를 주셨는가? 그 질문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열매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지 않았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괴롭지 않게 했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만 없었어도 우리의 역사, 고통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아? 정의의 하나님이 맞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문을 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 정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아니면 고통 가운데 던져놓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재밌다, 제발. 저는 넘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네. 그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전제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제하에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만들되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조물조물해서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맞는데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똑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다른 곳에는 다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21세기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비슷한 인간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 형상을 만들고 팔다리를 만들고 몸뚱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뭐 하겠어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겠죠. 그렇죠? 너는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로봇은 사람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의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대답은요, 단순해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당신 나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나를 오늘부터 좋아해야 돼. 그러면 그 여인이 정말 나를 좋아할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언제 해야죠? 내 마음이 갈 때.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뭔가 끌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유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강요 속에, 억압 속에 너 이것만 해야 돼. 너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명령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우리를 억압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자유가 없으면 순종도 예배도 신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는 예배자야, 예배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에 아니면 매일 이곳에 앉아서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진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2시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기뻐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본문 띄워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간의 덫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 제한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구절 속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는 인간에게 얼마나 넓은 자유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절 속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어요.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다 수확해도 되고, 네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배부르면 먹지 않아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이런 자유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로 엄청난 자유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일분이라도 나눠주겠어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무한한 것으로, 야, 내가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너는 마음껏 누려도 되고, 마음껏 먹어도 되고, 마음껏 뛰놀아도 돼.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것은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하죠. 경계가 필요하다. 선악과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요, 경계라는 선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완전한 자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계를 지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억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진짜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가 진짜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원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뭐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의 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지만 모든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그래도 싫어. 나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라는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방임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중앙에 메인 미들에 핵심적인 위치에 경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유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경계를 두시고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요, 단순히 먹지 마, 하지 마 라는 금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분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 해서 너는 이렇게만 해야 돼, 너는 이런 길을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제한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심으로 언제든지 그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자유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매년 초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부터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이 구절도 읽어나갔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요, 이 구절에는요,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냥 야, 네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아담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은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뭐라고? 경작하고. 경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아요. 경작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밭에서 뭐예요? 씨앗을 뿌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물을 주고 풀을 가꿔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주며 그것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땅을 가꾼다는 의미를 넘어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섬기며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가꾸다라는 것, 경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뭔가 땅을 파고 그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그곳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지키다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단순히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맡은 것을 충실하게 간수하고 돌본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의 세계를 책임지도록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희가 정복하고 그것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단지 쉼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함께 일구도록 그분과 동행하며 일하고 돌보며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해놔서 순종이라는 버튼만 누르면 인간은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자유만 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방임이 된다고 그랬어요. 방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책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책임 못 져. 근데 난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뜻에 따를 것인지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자유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지를 주시고 그 선택 앞에서 사랑을 묻고 우리의 신뢰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헛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곧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와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만 존재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선악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악과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싶은 순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설 때, 손해가 두려워서 정직을 포기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해라, 용서해라, 음란과 탐욕을 멀리해라,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자유는,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경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깟 문제,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선악과가 나의 삶을 가로막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내 생각이 더 많아서 그 자리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정직하는 것은 알긴 알겠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당장 내 가게에, 내 사업에 큰 지장이 있어요. 용서라는 말은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악과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예배, 생각도 없는 예배, 중심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나는 비로소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자유롭게 선택하되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질문이 내가 지금 우리가 선악과 앞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결론을 내립시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해요. 이제는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자유 안에서만 진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는 이 책임이 너무도 우리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혼돈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질서와 생명 안에 머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도 존귀한 자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오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네가 가진 자유를 나를 향한 사랑으로 사용하겠느냐?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안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자유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그 열매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든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